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모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던 어떤 특별한 다른 모습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바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허망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의미 있는 그리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행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에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구조들, 삶의 구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허망한 것들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원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들, 젠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방인들은 더 대비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주님을 알고 있어도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안에서 이방인으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은 세 가지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동시에는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바로 첫 번째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생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허망한 것들이며 헛된 것들이며 무익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그분의 생각을 들으면서 함부로 그분의 생각을 허망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참 허망하다, 별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허망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허망된 것들, 무익한 것들, 헛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들추어 보면 참 헛된 것들을 쫓아왔던 것을 발견하는 모습들도 있죠. 바로 여기에 이방인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허망한 것들, 무익한 것들, 헛된 것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허망한 것이 없고 무익한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보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주님 앞에서 절제된 삶을 노력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셨다면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에서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연에 들어가면 유익합니다. 아니, 숲으로만 들어가도 유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숨 쉴 때 그 안에서 주는 이 유익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우리 인간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 물질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항암 물질들보다 이 자연 속에서 있는 우리를 치유하는 물질들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그런 과학인 것을 우리가 듣고 또한 알게 됩니다. 화장품을 써도 여러분, 화장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런 화학 물질이 있다고 강조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자연의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점점 깨달아갑니다. 자연에 좋은 것이 많고 유익한 것이 많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유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누구에게 보여져서 유익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나 혼자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알아들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내게 주신 능력이든 그것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허망된 것에 쓰면 물질로 오히려 시험에 들고 물질로 오히려 무너지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절망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익함을 잃어버리면 마치 그것은 소금이 그 유익함,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유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허망된 삶을 살지 말고 허망된 것을 쫓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유익함,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허망된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가장 복된 것들, 하나님이 주신 본질들, 유익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오늘도 드리면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유익하다고 해서 유익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약장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사님들은 약장사가 아닙니다. 가짜를 팔면서 막 이거 홍보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는 팔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는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는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뭐 가짜를 갖고 와서 몸에 좋으리 한번 드셔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태우고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서 주님께 정말로 가까이 나가는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절 지나고 나니까 제 느낌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막 새벽 예배 때 막 둘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준 것 같아요.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는데 한참 뒤에 승천하실 텐데 벌써 승천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에 더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익함으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훈련이 있는 겁니다. 교회 훈련은 다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막 이거 좋다, 이거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장하면서 이거 뭐 최고다, 이거 좋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남선교회 회장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이걸 정말 좋아서, 이거 즐거워서, 이거 아니면 못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유익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시험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 자체가 나에게 몸으로도 부담이 되고 마음으로도 부담이 되고 가족에게 눈치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훈련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곳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끌어내는 곳입니다. 말씀의 훈련, 인내의 훈련, 할렐루야, 교제의 훈련, 겸손의 훈련, 섬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특징은 무지함이죠. 특별히 이 마음이 굳어짐이 바로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어두워졌으며 또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지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바로 18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저 이거 정말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 마음이 부드러우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생명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을 얻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푸는 거죠. 가족들은 항상 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굳은 마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푼다고 풀리진 않겠죠. 제가 옆에 있으시면 좀 간지러워서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푸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우는 자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의 비유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그 안에 돌이 있느냐, 굳어져 있느냐, 길가에 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흙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반드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드럽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생명을 틔우지만 그것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핵심에 말씀해 주실 때 핵심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과 때로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목이 굳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교만한, 목이 고든 자들이요. 그래서 이 굳어 있다는 것은 또한 반대로는 부드럽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앙의 주제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항상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부드럽게 하는 것.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이 바로 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방인의 특징이 굳은 마음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도 다시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이 굳어지면 새로운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리 복된 말씀을 주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제가 뭐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똑같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게 유튜브 우리 교회 말씀 이제 올라오잖아요. 저도 저를 가끔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 밑에 좋아요, 안 좋아요가 몇 개 눌려져 있는지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패턴을 찾았어요.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한 몇백 명이 우선 보셨어요. 그러면 항상 그 안에 먼저 안 좋아요를 누른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신기할 정도로 항상 한 분만 계세요. 찾아보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뭐 우리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든지 한 분이에요. 들어와서 무조건 안 좋아, 너 죽어라. 뭐 저희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거 유튜브에서 저에게 잘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싫어요, 미워요,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감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감각 없는 자, 바로 이 감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멀리 하시는지, 이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육적으로 가게 되고 더러운 쪽으로 가게 되고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감정과 감각이 풍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고 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셨고 그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살아 있으십니까? 고통받는 자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느껴지십니까? 죄를 보시면서 그것이 나쁜 것임을, 절대로 멀리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감각적으로 아십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척하지만 그 안에 독사가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을 감각적으로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다 감각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할 줄 알아요. 저거 아니다, 딱 알아야 돼요.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지난번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상황이 딱 바뀌었을 때 이거 나 떠나야겠다,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 거하시면 그것을 감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감각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한 미래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도 감각이더라고요. 이게 뭐 대단한 감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 감각을 주시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감각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를 돌보는 감각, 예배를 준비하는 감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각 있는 자가 되셔서 세상에 나가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죄된 것들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가까이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자들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일꾼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이 선거를 통한 상처들 우리 싸매며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유익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과 손잡고 승리하는 하루,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행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당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모든 귀한 일꾼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